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부 사랑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큰 소리로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이렇게. 그렇죠. 기왕이면 좀 주는 역할을 하고 싶지 받는 역할보다는 주는 역할이 좀 폼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사랑은 주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으십니까?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줘야죠 얘기하시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네, 주는 것보다 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만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받고 싶어요. 네. 사랑 주고 싶기도 하지만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죠? 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솔직하게 표현을 잘 못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오늘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을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자로서 갖는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거나 또 사별을 하신 분들, 또 결혼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안으려고 마음에 작정하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남과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기에 부부에 관한 말씀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혼, 남편, 아내 얘기 나 귀 닫을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좀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가운데 두셨을 때 사람의 관계를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로 맺어지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즉 부부를 이루는 것이 세상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서로 생각이 어떻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기호도 다르고 관심을 두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쉬우실 수가 있으세요?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시면 혼자만의 착각이실 수 있으세요.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당신하고 사는 게 쉬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배우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 되시네. 어렵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하나를 이루고 사는 거 쉽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결혼을 해서 힘들게 맞추면서 사는가? 편하게 나 혼자 나 편한 대로 살지 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구태여 참고 마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25년 차가 되는데 놀라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25년 차가 됐어요. 결혼한 지 25년째가 됐는데 지금까지 함께 살아준 아내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아쉬움과 서운함도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외국 생활 말미에 한국에 돌아가자라고 저희 아내가 저를 코너에 밀어붙였을 때 정말 그때는 뒤통수도, 뒷꼭지라 그러죠. 뒷꼭지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나를 이렇게 코너에다 몰아붙이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약속한 게 뭐였냐면,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집도 없는데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지만 잘 지낼게요.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는데 약속대로 잘 지냈을까요? 네. 또 다른 사춘기를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사춘기가 온 것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데 제가 원망이 얼마나 되든지, 제가 하나님께 어째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서로 모든 것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과 한 가정을 이루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감당해야 할 부부 사랑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사랑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이 부부 사명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부부로 만날 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교 서두에서 나눴듯이 우리 마음은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 얼마나 말들을 그렇게 달콤하게 하는지,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서로 듣고 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불사르게 내어주듯이 헌신을 하면서 이제 결혼해야겠다 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을 하기 위해 사랑이 아닌 것들을 일러주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 소통이 잘 되는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갈망하고 원합니까? 결혼하고 부부가 좀 말이 통했으면 좋겠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관계를 갈망하고 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말이 잘 통하고 늘 연애할 당시 듣던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아내분들은 청각에 약하시다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달콤한 말로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배우자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디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까? 네, 답이 이쪽에서 들렸어요.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다. 네, 벽에다 대고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남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이 제 자신을 돌아보면 아내가 일상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좀 사소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보면 그 말을 제가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격하게 공감하시는 표정들을 지으시는 분들은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보이시나요? 네. 아내가 저한테 큰 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침대에 이불 좀 정리해 주세요. 빨랫감을 세탁기에 좀 넣어주세요. 제가 빨래 해달라고는 부탁 안 할 테니 빨랫감 나오면 세탁기에만 좀 넣어주세요. 양말 뒤집지 말고 똑바로 해서 좀 세탁기에만 넣어주세요. 물 마시고 나서 방에다 두지 말고 싱크대에만 좀 갖다 놔주세요. 설거지는 누가 한다고요?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제자리에만 좀 갖다 놔라, 이거 부탁을 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을 하지만 무심하게 제가 지나치고 나서 나중에 아차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안 했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말을 아내에게 이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불 좀 개주세요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알았어. 벌써 목소리 톤이 알았어. 물컵 좀 제자리에 갖다 놔주세요. 그것도 알았어. 갖다 놓으면서 내려놓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탁 소리가 나는 거죠. 기분 나쁘다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만 그런 무심한 면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장이 있는데 그 화장품 쓰시고 나면 저는 부탁하는 게 그 화장품 거울장 좀 문 좀 닫아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갈 때마다 화장실 거울장이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키가 크기 때문에 화장실에 앉았다 일어날 때 이게 문에 부딪힐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닫아달라는데 닫혀 있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닫아달라고 제가 말을 하면 답이 좋은 말로 돌아올까요? 나쁜 말로 돌아올까요? 별로 좋지 않은 말로 돌아와요. 좀 닫아주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닫으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좀 닫으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도 마음속으로 이거 말은 못 뱉어요. 이제 말했다가 혼날까 봐 말은 못 하는데 말 참 예쁘게 한다. 그러면서 마음이 벌써 상하는 것이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고 말을 잘 듣고 따라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말은 잘해도 사랑이 없이 오늘 말씀의 1절처럼 울리는 꽹과리처럼 크게 소리만 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결혼을 할 때 고민을 하면서 많이 따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나와 상대방의 능력인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며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정을 이룰 때 나와 상대방의 온갖 능력들을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까지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 상대방의 외모, 내 외모, 상대방의 학력, 내 학력, 직업, 수입, 사회성 같은 것들을 따지고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남에서 대해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사용해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다 보니 요즘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 내 거울을 보고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은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어도 결혼을 해도 결국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막대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외모를 가진 톱스타들이 결혼을 하고 일찍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혼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능력을 포기를 못합니다. 나 자신도 포기 못하고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어떻습니까?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신랑감이 없고 신부감이 없대요. 예수 믿으면 됐지. 근데 그게 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직장도 보고 연봉도 보고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하느라고 결혼을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능력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3절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정열도 사랑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그리워하며 상대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과거 신혼 때의 정열, 열정 이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헌신적인 열정을 그리워하며 옛날에는 당신 안 그랬잖아 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결혼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하늘에 뭐도 따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내들 어떻습니까? 그 말이 뻥인 줄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열정이 좋아서 그래, 내 결혼한다. 속지만 속는 셈 치고 결혼한다. 그럼 결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뜨거움이 좋아요. 감정적으로 달아오르는 열정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사람을 꿈꾸며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열정 넘치던 남편이 휴일만 되면 별을 따다 주는 것은 고사하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침대에 붙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침대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좀 나가서 아이들하고도 시간을 보냅시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이 뭡니까? 나 피곤해. 나 피곤해. 힘들어.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아내의 속을 뒤집습니다.
왜 그렇게 뜨겁던 열정이 혹은 정열이 변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정이 정열이 신혼 때와 다름없이 계속 결혼 생활에서 이어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게 아니라 타 죽을 겁니다.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되면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게 아니라 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열정을 좀 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 길게 가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만을 그리워하고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 당시에 뜨거웠던 감정이나 감동을 그리워하다가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 방황하며 외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싶은 감정적인 뜨거움이 올라와도 그것이 사랑처럼 보여도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열정이 넘쳐도 그게 사랑이 없을 수 있다고 하세요. 이처럼 사랑 아닌 것들을 먼저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부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엉뚱한 이유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으로 인한 결실이나 종착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분, 결혼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발점. 인정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발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둘이서 함께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며 여정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심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그들이 알지 못하던 언어가 방언으로 쏟아져 나오고 예언하는 능력이 생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받은 능력과 은사로 놀라며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과 열정이 크고 뜨거웠을 것입니다. 샘솟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능력과 신비한 현상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들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도구로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사랑의 사명도 사랑 아닌 것을 분별할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아닌 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여 내려놓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배우자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집착, 서운함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부터 집에 가면 거울장 제가 잘 닦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집착, 서운함들을 좀 생각하고 내려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부부 사랑의 사명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사랑이 아닌 것들을 말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여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결혼으로 세우신 것은 앞서 나눴듯이 사랑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며 서로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과 한 마음이 되는 과정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고 양육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아닌 것들을 앞선 3절에서 먼저 언급하여 이야기하고 이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어떻게 한다고요? 참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십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참을 일과 사건들이 없을 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참을 일, 인내할 일,
속 터지는 일들을 지나가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는 이 기회들을 우리는 피하고만 싶습니다. 오래 참기보다는 혈기를 내고 분을 터뜨려서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사람도 상황도 다 이끌어가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향해 오래 참는 인내함을 통해 사랑을 배우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게 하시는 일들을 부부 사이에 많이 겪게 하세요. 그래서 주시는 오래 참아야 할 문제와 사건들을 회피하고 도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회피하고 도망하면 자라날 길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 자녀들에 대해 더욱 깊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영적 성숙의 기회가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려고만 합니다. 저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힘든 문제들이 불거지면 그렇게 도망을 많이 다녔어요. 유학생활 10년이 다 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자 난임 전문의 선생님을 또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까지 큰 돈 들이고 방문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패하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야기해봐야 답답하고 답도 없고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 인내를 못하고 제가 도망치는 것이죠. 대화할 기회만 생기면 나 도서관 가야 돼, 가방 싸들고 학교에 나가서 논문 써야 된다고 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외국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심판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 찾아온 거죠. 제가 그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 다 마치고 학위를 받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도 자랑스러운 아들, 추천서를 써주신 교수님에게도 자랑스러운 학생, 논문 지도를 해준 교수님께도 자랑스러운 학생이 되고 싶은 야망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얼굴, 교수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며 너무 걱정이 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기숙사가 아파트 6층이었는데 6층에서 길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도망칠 수 있을까? 이 부끄러운 상황에서 내가 좀 회피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이제까지 못 끝내본 적이 없고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성실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겠구나, 조롱을 들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원망했고 화가 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기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였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제가 알고 인정하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 이해가 오래 참아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생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보니 제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아내가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데 저는 누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제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내 체면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스스로를 괜찮은 남편이자 목사로 생각하며 착각 속에 목회를 하고 삶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면서 저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제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거기에다 남에게 괜찮은 존재로 스스로를 포장하는 일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영적 성숙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자란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이겠죠. 사도 바울은 부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우는 사명의 자리, 현장이라고 합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남편들이 쾌재를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남편들이 그래 너 나한테 복종해야 돼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내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습하겠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실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 실력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마친 마더와이즈 과정을 수료하신 아내분들이 가정에서 그런 노력을 하시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감동이 되었어요. 마더와이즈를 거치면서 남편들에게 존경의 말을 쓰고 자녀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정육들을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은 가정 경제를 위해 힘들고 험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그전에는 돈 제대로 못 벌어온다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모습에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내가 이런 적용을 하게 되니 남편도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남편도 목장 식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자신의 태도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내의 적용은 남편을 향한 복종이지만 남편의 적용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준 것처럼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남편들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적용을 하며 살 때 영적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직면해야 될 문제들을 회피했던 저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변화를 해야만 하는 사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사는데 그 환경을 아내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야 제 집에 돌아온 것이니까 편하고 좋겠지만 아내는 시어머니와 사는 것이 편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었겠죠. 두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안 가구의 구조도 주방도 살림도 꾸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댁에 들어와서 사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어머니 하시는 대로 다 따르고 살아야 해요. 눈치를 보며 지내게 되는 환경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저희 부부가 집에 들어와 있을 때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손주 언제 생길까 기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심정이 느껴지니 아내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껄끄러운 문제와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른 척하면서 나 논문 마무리해야 돼서 카페 가서 페이퍼 쓰고 올게. 그리고 나가서 회피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일상에서 일어나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무슨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려오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 성격으로 하지 못할 적용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쓰는 거였어요. 사택으로 제공되던 빌라에서 한 부교육자 가정이 사임하고 이사하게 됐는데 저희 부부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께 이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굴하다 느낄 정도로 제발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희가 이 사택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목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가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납작 엎드리는 편지를 썼어요. 가장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동안 저는 교양과 체면으로 저를 꽁꽁 싸매고 괜찮은 척 하면서 아닌 척 신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나에게 없었구나, 아내를 힘들게 했구나, 도망다니면서 숨막히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적용으로 목사님께 그렇게 싹싹 비는 메일을 쓴 것입니다. 좀 도와달라고. 근데 아내는 제가 메일을 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 그랬어요. 저한테 여보 고마워요. 당신 성격 아는데
못할 이 일을 해줘서 고마워요. 이게 되든 안 되든 노력해줬다는 게 저한테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그 이메일을 보내자마자 답장이 득달같이 담임 목사님께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을까요? 길지도 않았어요. 그럽시다. 그럽시다. 그걸로 사건 끝. 문제 해결. 나는 왜 이 쉬운 걸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부탁하는 거를 그렇게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 노릇을 하게 해주신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아주 작은 적용이었지만 거기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의 손과 발이 가는 기억으로, 경험으로 개혁하고 배우며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부 사랑의 사명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깊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봐야, 그 사명에 순종해봐야 우리가 부부 사랑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알고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명에 순종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해야 할 나의 복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해야 할 나의 복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아내들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편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에게 해야 할 나를 내어주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에게 해야 할 나를 내어주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능력이 많은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세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 열정과 정열이 사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부부의 사랑이 단지 행복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 성숙을 위한 사명이기에 부부는 사랑할 때 오래 참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딤과 인내의 시간으로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작품이 되게 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도망가시고 싶으실 수 있어요. 회피하고 싶을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잘 지나면서, 잘 빚어지면서 부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영적 성숙, 자라남을 위해 사랑해야 할 관계들을 가정 안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형제와 이웃들의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명을 거꾸로 적용해서 원망과 비난을 채우고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랑이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부와 아내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을 많이 맺고 영혼 구원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이 사명에 순종하며 사랑의 결실을 맺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응답하며 결실 맺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와 자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 아닌 것들을 분별하며 또 사랑을 적용하며 승리하고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과 또 혈기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며 사랑의 결실들을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부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오래 참는 모습을 보이므로 신앙의 열매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신앙으로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